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회복되느냐 하는 것이 곧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이 율법을 깨닫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계시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입니다.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은 율법에 쌓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민족 전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진리의 빛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빛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도 역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곧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열매란
주여 주여라는 우리의 고백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 교훈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비유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두 집의 차이는 어떻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과 모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이 둘은 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둘 다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든든히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율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그 사명이 교회라고 불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품성이 온전하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그분의 품성이 재현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과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도 없이 무너지고 떠나기도 하고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때로 거절하였던 그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